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말씀 앞으로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내용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이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날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예수님도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한참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명절의 그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슬펐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베트 그리고 헤세드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베트는 집을 뜻하고요. 헤세드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래서 구호단체 이름 중에 베데스다가 많이 있죠. 베데스다 선교회 그런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선교회 그런 의미죠. 이 베데스다는
교회 이름으로 해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 뜻이니까 교회 이름으로 해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집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복수의 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는 거죠. 은혜의 집은 덮어주는 집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 한 것처럼 괜찮다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품어주는 교회, 잘못을 덮어주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은혜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가정,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고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행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정자를 가리킵니다. 정자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이죠. 햇볕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 놓고 양반들이 쉬는 장소로 사용을 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정자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쉬는 장소가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 있는 참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니까 온갖 종류의 다양한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영어로 paralyz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마비 환자죠. 중풍병자를 가리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참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정자에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원래 온천이었습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베데스다 연못은 항상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아니라 가끔씩 어쩌다가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었습니다. 이런 온천을 가리켜서 간헐천이라 그러죠. 간헐천.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가끔씩 솟아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냥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뜨거운 물이 솟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미신을,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신이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막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미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이 4절에 나오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4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먼저 이 단어는 참 문제가 많은 단어입니다. 먼저 이 단어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가 먼저 고침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나라는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어 습관을 보면 성경적인 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After you.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fter you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Me first.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After you.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얼마나 오래됐는지 너무 병이 심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참 가슴 아픈 말을 하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병자는 병이 심해서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 환자는 결코 먼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미국으로 치면 7월 4일 July 4th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 온 나라가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그 축제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진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2001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저는 시애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골수 이식 수술을 6월 8일에 받았는데요. 7월 4일까지 근 한 달이 다 지났는데 정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7월 4일은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국 사람들이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병실은 그야말로 베데스다 연못 그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지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아파 죽어가는데 세상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도 밖에서 저들과 함께 축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축제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나니까 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축제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병든 자녀를 떠나지 않고 밤새 간호하듯이 하나님도 병들고 약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6월절 축제 현장을 조용히 떠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그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끝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해서 죄까지 좋아했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만 한 죄도 미워하셨죠.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엄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사랑해서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요, 간음하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에 혹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보다 더 힘든 병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 이름 뜻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하는 가정이 아니라 잘못을 덮어주는 가정,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가 많은 남편, 은혜가 많은 아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투병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공직자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하나님 도와주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